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임시공휴일로서 대통령 선거 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는 투표일입니다. 아마 오늘로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새롭다는 것이 완전한 새롭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동안 이어왔던 이제 19대에서 20대로 새로운 통치의 그 어떤 형태가 또 통치의 모습이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 새 시대의 새 부대 또 이러한 그 새로운 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 면에서 새로운 약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처럼 약속하지 않는 사람은 약속의 실행에 매우 성실하다, 이러한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서구에는 즉 말에 무게를 두는 것이죠. 또한 그 약속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인간 사회는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것들에는 각자 지켜야 할 약속들을 정해놓고 있어서 이를 지킬 때 질서가 만들어줍니다. 사실 고속도로에는 중앙분리대라는 것이 있어서 본의 아니게 중앙선을 넘어가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장치가 있지만 보통의 지방의 국도나 서울 시내의 도로들 이런 도로들에 보면 중앙선은 그저 노란 줄로 두 줄로 이렇게 선만 그어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약속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 중앙선을 넘나든다면 운전하는 사람들이 극도의 공포 속에서 운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저쪽에서 넘어올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이라면 굉장히 불안하겠죠. 이처럼 이 약속,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도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것을 지켜지는 한 나름대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니면 이 안전이 지켜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안심하고 그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좀 덜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죠. 이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사회, 그러한 공동체는 복되며 의미 있는 공동체고 미래가 있는 공동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약속들을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이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무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복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또 통치하시는 것을 하고자 했지만 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약속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사 그 이스라엘로 통해서 세상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저버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을 봅니다.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법도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간략하게 설명하면 십계명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모든 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규례와 법령들일 것입니다. 바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생명처럼 지키라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이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또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류가 사실 죄 가운데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 죄를 대속할 만한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며 여인의 후손에 대한 원시 복음을 약속해 주셨고 이제 그 아담으로 말미암은 범죄의 모든 것을 다 깨끗게 하실 새 인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선포해 놓으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즉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같은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복음이란 바로 이 같은 새로운 약속, 어떻게 보면 옛 구약의 약속, 이스라엘과 하신 그 약속이 완성이 되어지는 새 약속,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이것은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의 실패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서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새롭게 정하신 것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준비된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으로서의 율법이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이 이것을 완전히 지키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복된 삶을 살아간다면 참 괜찮겠지만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이미 아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스라엘의 그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서 뽑아낸 기름 부어 세운 자로 다윗을 세우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독생성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이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한 이유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안 지키면 결국 그 10가지 모두 다 지키지 못한 것이 되는 거죠. 즉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약한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죄 없으신 몸으로 대속하고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새로운 약속 안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와 머리게 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우리가 그의 지체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며 미래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언약으로 이루신 새 언약을 완성시키는 삶의 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로운 언약으로서 바로 이 같은 약속을 맺으셨고 누구나 믿으면 구원받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돌아가셨음을 믿는 모든 자마다 구원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기만 하면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 새로운 약속이 될 것이고 그 약속은 새로운 이 옛 약속이 아닌 새 약속으로 대치되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율법이 완성되었다.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죄의 권세를 깨뜨린 그 주님과 연합하는 모든 자가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실은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을 좌우할 수 있는 중심된 자리에 내가 중심이 되느냐, 거기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새 언약 하에서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거듭났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속에 그 마음의 왕좌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을 때, 영접했을 때 이미 주인의 자리를 내주지 아니하고 손님으로 모시고 있다. 이것은 온전한 이 헌신과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주님이 되시도록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내 삶은 내가 다스리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이 영향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주인의 자리 왕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내가 왕 노릇할 때는 사탄도 함께 왕 노릇한다. 이런 이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내가 주인이 돼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치 못할 때 이것은 사단이 틈탄 것이 되고 결국 나는 그 사단에 의해서 미혹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이기적인 욕망과 죄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사탄과 손을 잡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마음의 왕좌에 앉아서 하는 생활은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옛사람의 모습과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옛 습관대로 사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새로운 삶의 형태와 전혀 어울리지 아니합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아시고 적절한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바로 새 술은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술은 효모작용으로 인해서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면서 팽창하게 됩니다. 그 팽창량이 굉장해서 이 가죽 부대까지 터뜨릴 정도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됨으로 인해서 팽창하고 터져서 둘 다 못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 것처럼 바로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중심이 어때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표현과 함께 새 생명이 주어졌다고 표현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던 옛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에 따라 살게 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삶은 회복된,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것이 아니라 회복이 되는 새로운 창조 질서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왕노릇 하셔야 하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천국의 질서대로 살면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새로운 부대처럼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대로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옛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아들인 새 부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의 빛에 비추어 보며 점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도 낡은 부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새 생활을 담으려고 할 때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왕좌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간구하며 새 부대 자루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우리가 육체의 낡은 습관에 매여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기며 옛사람의 습관과 육체를 이기며 주의 거룩한 은혜에 도달하며 거룩한 인격으로 되덮이는 새로운 옷을 입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